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73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오늘 오전에 그 영상이 이 설교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 저 카메라가 좀 말썽을 피워서 잘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혼돈이 되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게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도 멀리서 조그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빨리 처리를 해서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3차 때에 돌아와서는 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아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해 7월 1일 날 여기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하자면 봉헌 예배,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된 것이죠. 그때 드린 예배가 구약 시대의 예배의 하나의 모범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엎드리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드린 예배가 에스라가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그만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 많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질 않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네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도록 이 계획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한 거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감격의 예배입니다. 그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제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잔치해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할 일이 어디 없습니까? 슬퍼할 일이 없습니까? 근심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이나 슬픔은 다 필요 없다,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픔을 만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근심하도록 만들고 염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근심과 슬픔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슬픔, 이거는 마치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유대 백성들이 슬퍼한 거 있죠? 그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근심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도록 만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근심이나 슬픔은 보석 같은 슬픔이고 진주 같은 슬픔인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야말로 보석 같은 눈물이고 슬픔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는가? 이 정도로 내가 연약한 사람이, 이 정도로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니까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온갖 근심은 혼자 다 떠안아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그 근심이 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과 눈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공연히 내가 이런 저런 사건에 휘둘려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런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의 연약성이 드러나서, 잘못이 드러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심령으로 근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비가 온 뒤에 더 하늘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눈물 뒤에는 반드시 이런 찬란한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게 마음이 찔려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에서라도 이렇게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그 백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힘이 있어야 나가서 일도 하는 겁니다. 움직여서 운동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들어 누워 있어야 되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육신의 힘보다도 더 큰 힘입니다.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들어서 자신을 이길 수 있고 그 힘이 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그야말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슨 힘과 능력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치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거든요. 세상 과학자들도,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많이 웃고 즐거워하면은 우리 속에 무슨 엔돌핀 좋은 세포가 막 확 이렇게 해서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까지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힘이 어디에 소고기 먹고 힘나는 그 힘이겠습니까? 육신의 육체적인 그런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이거는 결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권세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말씀대로 살라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근심을 주신다, 눈물을 주신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 그때 마음이 슬플 때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근심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순서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과 눈물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흥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온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영혼까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참 너무 하나님 옆에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이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한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것이 뭔지,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여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저주의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망하고 절단나도록 하시고 싶어 하지를 않지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또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든지 또는 기도 가운데서든지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기쁨, 그 깨닫는 은혜, 그것이 와서 내게 있던 슬픔이나 근심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그 힘, 그 힘이 내게 임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될까? 아주 기쁨과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일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가 하나님이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임했죠. 더 이상 너희들이 슬퍼할 필요 없어.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 힘이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7월 1일에는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에 지금 그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나팔절을 지킨 거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장막 짓고 살았거든요. 그걸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하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그 절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힘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 것을 봅니다. 17절에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랬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힘 가지고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지 싶어도 안 되잖아요. 결심을 한 번, 두 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는데 결심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요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디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힘은 기쁨으로 찬양할 힘이 있습니다. 흔히들 부흥하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 설교가 뜨겁든지, 기도가 뜨겁든지, 또는 찬양이 뜨겁든지, 이 세 가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는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성도들에게 먹여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잘 알아듣는 성도도 계시지만서도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들으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숙제인데요, 저한테도.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딱 잡고 당기면은 주렁주렁 달려오듯이 그 줄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해서 듣고 나면은 딱 마음에 잡힐 것이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곧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기도하시지만 성전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성전 기도, 특히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버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버티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기둥들이 많아야 더 나가게 서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12장 42절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넘겨봅시다. 자, 한 서너 장 넘겼네요. 12장 42절을 보십시다.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아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에스라히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찬송하십니까? 그러면 경비실에서 연락 옵니다. 그렇죠? 예. 시끄럽다고. 이 뭔 소리냐고.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친구가 들어와 가지고서 집에서도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당이 아니면 여러분 크게 찬송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 차 타고 가면서도 뭐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껏 마음 힘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데는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송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 할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어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또 그렇게 찬송하고 부르짖으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기도도 그렇지만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한번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딱 마음을 기울여서 찬송하고 나면요, 마음의 기쁨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힘은 아주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 힘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느헤미야 12장 그 밑에 43절 한번 보십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큰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심히 즐거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물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동참을 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면 누가 좀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좀 바치라. 그러면 네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바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깨달으면서 이렇게 큰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큰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그 제사가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옆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땀이 머리에서 무릉무릉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헌신하고도 좋아서 껄껄 웃는 이런 모습. 그것이 멀리까지 소리가 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저거 왜 저래 시끄럽나? 예배당이니까 원래 그렇지. 자,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큰 제사를 드리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오늘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배 환경이 너무 열악해졌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뭐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1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또 그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져서 환경에 자꾸 피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지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나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때나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참 하나님의 비전으로 열심을 다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능력을 못 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그것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화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수없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필요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근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당면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슬퍼할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근심도 이기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런 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바로 그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야 오늘 이 어려움의 현실을 다 극복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새 힘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라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명제가 주님의 말씀 듣고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현장에서 승리자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